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도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함으로 힘쓰신 여러분을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기도의 능력, 세상을 주도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제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애인들은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반 학우 중에 장애를 가진 분이 한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장애도 아니고 그분은 날 때부터 맹인인 된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이 눈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고 여기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과 한조가 되어서 어느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분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볼 줄 모르니까,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역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자살을 기도하면서 꿈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분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지만 그냥 친구에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홀송이까지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임하여서 이분이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주의 말씀이 귀해서 이분은 날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이 세상에는 나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과 또 나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른 이유는 바로 눈이 멀어서 장님이 아니라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멀쩡히 눈을 뜨고 보고 살아도 그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이제 너는 저 무지한 맹인들에게 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보지 못해도 나를 만났고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간증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되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부터 신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신학을 하고 지금은 강원도 어느 곳에서 이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장애인 하면 우리 멀쩡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장애인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무지하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분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나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보이지만, 나는 들리지만, 나는 걸을 수 있지만 나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니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고 그때로부터 정말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 만난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분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서원으로 인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모른 채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를 신학교 2학년 때 만나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 선포하며 지금까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보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지한 인생이고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고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나는 그때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로부터 깨달은 이 순간까지 저는 한 번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이제는 진짜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먼저 믿은 자들, 그들 중에도 여전히 맹인들은 존재합니다. 바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을 갔을 때 정말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젊은 나이에 왜 신학을 하냐고. 제가 저희 순복음 교단에서 간사로 근무를 하면서도 정말 유명하다는 대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냥 곱게 살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냐. 한심하고 무지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차라리 주의 종이 되고 싶으면 사모도 반 주의 종이니까 그냥 좋은 목사님 만나서 섬기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26살의 어린 나이에 주의 종이 되셨는데 나는 왜 20살 나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 크게 사용하실 거면 이 나이에 부르셨을까요? 오히려 오기를 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이 기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기를 가지고 선포했던 그 고백이 오늘날에는 정말 제 길이 되었고 지금은 이 길이 저에게 가장 큰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35년을 살면서 저에게도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많은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제가 목회자라고 하면 다 주인장을 쳐버려요. 그리고 이상하게요.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네 며느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자기 자식이 주의 종이 된다고 그건 뜯어말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건 좋지만 주의 종의 길은 누구나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배우자는 딱 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주의 종임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제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연합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믿음의 결실이 맺어졌어요. 제가 만약에 이러다가 시집도 못 가지, 이러다가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지 이래서
그냥 이 길을 포기하고 좋은 데 시집 갔더라면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온전히 그냥 주의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짝은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좋은 분을 만나서 주의 종을 만나서 제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무도 예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됐음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적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차라리 도망갔으면 괜찮은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건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왜 하필이면 기도하는데 목숨을 거냐? 그것은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주의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도해 주시니까 이 아이에게 귀신 들린 것이 깨끗이 떠나가고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이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 없이 우리가 능력이 있고 기도 없이 우리의 지식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왜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돈이 많이 생겼어요. 힘과 능력과 권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평신도들도 목회자 못지않게 많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현 세대의 공부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부족 때문에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상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안진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옆에 있는 집사님의 집에는 응답을 잘 주시던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기적을 행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기도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보다 재능보다 학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배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구제와 봉사는 나날이 충만하고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성을 강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세상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아멘. 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모이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사람 보러 오신 거 아니죠? 밥 먹으러 오신 거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애청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는 거예요. 비록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들은 뭐 때문에 다투던 자들이었습니까? 내가 큰 사람이냐 네가 큰 사람이냐 이걸로 다투던 자들이었어요. 게다가 여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인 남자들의 모임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약 15명의 남자들과 100명이 넘는 여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20명의 대다수가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소수의 남자들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토론한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수다를 떤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기질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외국에도 한인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연합되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로 인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키신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모이질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할까요? 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 사회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 바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뜻으로는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여 자신들을 기도의 자리로 얽매였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나를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요, 몇 분 기도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갈증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탈증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적은 왜 성경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남에게는 잘도 응답하시면서 왜 우리 가정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정답은 오직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지금 메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놓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서 TV 보기 바쁘고요, 영화생활 즐기기 바쁘고요, 문화생활 하기 바쁘고요. 요즘은 아주 바쁜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시간을 할애하게 하는 무엇에 여러분은 붙잡혀 계십니까? 시간이 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묻는 기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기도할 생각조차 없으시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놓쳤다는 것은요,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삶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는 악하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참 제목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빠서 교회 봉사하고 싶지만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빠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핑계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쁠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라고 책을 읽고 덮어서 결단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매야 될 줄 믿습니다. 빌 하이메스 목사님은요, 좀 전에 소개한 책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거부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기도에 전념하기로 뜻을 세우고 결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원수마귀 사탄은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로 결단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본문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장 16절에 보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유다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시편 말씀을 응용하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시편이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했습니다. 왜 갑자기 다른 제자를 뽑으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 시절에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갑자기 왜 다른 제자를 뽑자 그러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나서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그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뽑혔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했어요.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사도의 자리에 들었던 유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져 나오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마띠아는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이 사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 유다는 그 마음을 불의 싹을 가지려는 유혹의 마음으로 가졌고 마띠아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사 한 사람은 배가 터져 죽었고 한 사람은 주의 거룩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어때요? 기도로 늘 간구하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에만 너무 얽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핵심은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여러분 달라달라 강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만약 그들이 그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춰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버리고는 그 모든 것은 행복으로 결단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의 그 성도들이요, 그 간절히 주님을 뜻대로 살기를 강구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 마가다락방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했던 이 120명, 너무나 작은 마가다락방, 거기에서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누가 상상해야 했나요? 기도하는 그들도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도하던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던 그들이 세상을 주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만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번창시킬 수가 있고, 기도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며, 기도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계기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기도, 우리의 삶이나 일상의 변화를 강구하기보다는 오직 내 마음이 주님께 합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뜨거운 성령님과 함께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